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할 말 예수. 예, 옆에 분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할 말 예수. 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이 없을 시대,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또 나누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점령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 만큼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 이제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를 받죠. 땅을 분배를 받지만 아직 그 땅을 완벽하게 이건 내 땅이야, 이 국경을 쳐놓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본 사람들은 정말 기적을 봤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살던 그 세대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녀의 자녀들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다 모아놓고 이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온 백성들도 결단코 이따 보겠지만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 이 맹세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또 그들에게 그 자손들의 신앙을 위한 어떤 도구나 뭐 자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의 장소인 이 요단강 앞에 돌무더기를 쌓아놔요. 그러니까 비석 같은 그런 것들을 쌓아놔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이걸 영원히 기념하며 기억하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요단 동편의 땅에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엣이라는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엣 제단이죠. 거기 그렇게 쌓아놓고 이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막 했어요. 무엇보다 이들이 받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전쟁을 알잖아요. 여호수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의 자녀들까지도 알 거예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손자들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는 세대들이 정복 전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한 그 정도의 세대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6.25를 모르지 않습니까? 6.25 많이 들어봤고 매체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어떤 의미죠? 전쟁을 알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도 언젠가는 독감처럼 아주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감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지만 독감 바이러스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는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이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어렸을 때 이 백신 주사를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 누구나가 다 이 주사를 다 맞습니다. 홍역도 맞고 여러 가지 다 맞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독감에 대한 항체가 다 생겨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코비드 백신을 모두가 맞는다면 어느 정도 항체가 생겨서 어떤 건지는 걸릴지 몰라도 쉽게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코비드 19의 이 공포와 이 단절의 아픔을 기억은 하겠지만 우리의 자녀선들은 아마 모르게 될지도 몰라요. 쉽게 나을 수 있는 약이 개발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 예준이, 예안이, 서은이, 하랑이도 심지어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큰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얘네들이 결혼해서 예준이나 얘네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막 훈련 받으면서 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요. 막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분배해주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에서 살기 시작해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수아 23장. 자, 너무 기니까 제가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유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 왔다 갔다 하면 너희들 확실히 알아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또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민족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며 뭐가 돼요? 덫이 돼요. 올무 뭔지 알죠? 사냥할 때 이렇게 밧줄 같은 거 발 탁 걸리면 쫙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걸리게 하는 덫이 되며 그 다음에 너희의 뭐가 돼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는 눈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콕콕질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망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돌아서서 혼인하고 왕래하면 끝내 망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기서는 강 저쪽은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 건너버렸잖아요. 요단강 건넜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건너기 전에 그래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방금 제가 앞에 자막을 제가 하나 빠뜨려 버렸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이런 말 딱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랬던 그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가나안 땅에 살아보니까 농작물도 있어요. 전쟁도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거더라고요.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거. 넉넉한 수입에, 가족 건강에, 애들 앞길 잘 풀려, 일이 잘 풀려, 이럴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주님이 없어도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도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핀트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쪽의 사물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요.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 자녀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삶의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니까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곁눈질. 안 보는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민족들과 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아내로 삼고 아들들을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서로 그냥 결혼한 거예요. 사돈 맺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신들을 섬겼대요. 이거 신들을 섬겼다라는 건요, 그냥 신들을 섬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야, 여러분, 서로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인종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온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만한 죄의 유혹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가까이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문제는 뭐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태연해지고 죄가 없는 것이 이게 죄가 없어지면 더 이상해지는 그런 거죠. 죄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너무 내 삶의 하나의 무슨 습관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죄라는 걸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싸웠는지, 왜 싸웠는지, 전쟁이 왜 있었어만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사기 2장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야, 이것은 유혹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해줬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대들이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해줬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했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또 다 그 밑에 자녀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했는지, 우리가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맡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여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제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죄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야. 그렇게 해야만 해. 이것이 이방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죄의 유혹들이야. 그걸 분별해내는 능력들, 이것이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디텍터, 이 감지하는 능력들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구나. 그걸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볼 때 쉽게 유추해 보건대 어떤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해주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 없어도 태평하거든요. 평안하거든요. 만족하거든요. 여러분, 이 북미 지역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아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도 없어도 그냥 막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이것들을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친구들이, 또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 친구들이 섬기는 신들이 내 자녀의 신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가 내 자녀들의 문화가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이런 문화라는 건 어떤 이 동양서양의 그런 문화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그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돌아서게 하는, 이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멈추고 알게 하는 일은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게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까 제단도 쌓았고 돌 무더기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돌 무더기와 제단은 그냥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하게 돼버린 거였어요. 그 자녀의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돌덩어리는 왜 있는 거야? 그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위해서 기념하며 감사합니다 했던 그 제단이, 그 돌무더기가, 그 제단들이, 그 의미 있는 돌무더기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봐요. 아무리 집안에 십자가를 붙이고요, 십자가를 세워두고 성경책을 많이 갖다 둔다 해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정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돌덩어리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 소용이에요? 그 나무 쪼가리가 그게요. 그게 부적인 거죠. 부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적이지 뭐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없다면 부적이죠. 뭐예요 그게. 그건 부적인 거예요. 그건 100% 부적인 거예요. 그게 어떤 수호신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나무 십자가가 이게 뭘 하겠어요 이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백해야죠.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고백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이것만 세워놓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부적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나무 십자가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이 부모들이요, 제가 분당에서도 있었었고 서울에도 있었지만 수능을 위한 필독서는 읽으라고 하지만 이 성경 읽으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명상하라고 하지 기도하라고는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아빠 엄마에게 베푸셨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다. 지금도 하고 계신단다. 앞으로도 하고 계실 거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될 뻔했는데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단다.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주님이 이렇게 바꾸실 것을 아빠는 확신한다. 엄마는 확신한다. 아빠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방 가운데 십자가 수천 개를 깔아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의 한마디를 이 주님이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이 작가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상황은 아닌데 담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에 동참시키는 놀라운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그 믿음의 일을 하도록 동참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동참시키는 거예요. 언젠진 몰라도.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 파장은 위대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해야 하는 이유는 내 결심에 이 자신이 있어서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짐하는 의미에서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못하더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만큼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를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죄의 유혹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2장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거나 문제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숨기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 숨기세요.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완전 망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테스트니까.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지, 네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여기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불합격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조금 더 길어질 뿐이에요. 그렇지만 날개 아래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긍휼하심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좀 힘들면 쉬기도 하십니다. 테스트 중에서. 이게 참 여유로워요. 테스트 가운데는 쉼도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시작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믿음의 한 단계 1보를 내가 더 성숙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알게 돼요. 어쨌든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중요한 건 선택하셨으면 인도 보호하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빠 엄마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 아빠 엄마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엄마 아빠에게 확신을 주셨어. 너에게도 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 부족하지만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목사도 부족하지만 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게 엄청난 파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파장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이 잔소리라고 들리더라도 혹은 안 듣는 척 하더라도 듣기만 하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거예요. 살아온 이야기 들려주듯이 주님이 이렇게 했어. 그때는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하실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 우리 믿어보자. 저는요,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제 부모님 존경해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라 생각해요. 물려준 것은 없지만 이것이 저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물려줬다 생각해요. 이것만큼 부모의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기억하세요. 이 고백이 진짜 재단이고 이 고백이 진짜 돌무더기인 거예요. 흘려듣지 않으세요. 이것이 약속이고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돌무더기와 재단을 쌓는다 해도 이 고백만큼 대단하진 않아요. 나무 십자가 수억 개를 집안에 둔다 해도 이 고백만큼은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가 고백되는 가정 두고 보세요. 주님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이끄심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기회가 또 생길 것이고, 어떤 기회를 놓쳤다 해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드셔서 탑승하게 하실 거예요. 부모가 더 해주고 싶지만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실 거예요.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일, 나의 한계 앞에서 예수의 뛰어나심을 믿고 따르도록 간절히 전하는 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자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의 간절함이, 믿음의 간절함이 에베네셀의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